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한 번 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성탄절은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노는 날이죠. 성탄절은 여행 가는 날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창조주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여러분, 사람 중에 높은 사람, 사람 중에 귀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구원의 천국을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작은 도시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할 때가 차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명령하기를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그때만 해도 무조건 이유 없이 다 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 상황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무조건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도 저 북쪽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동수단이 주로 걸어서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아니면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편안하게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이미 숙소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는 여관에 있을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몸으로, 만삭이 된 몸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내려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기를 가져보고 낳아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아기가 점점 아래로 더 내려옵니다. 더 진통도 강하게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힘듭니다. 그런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둠이었습니다. 영적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만삭되고 머물 곳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다는데 내 작은 방이라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기를 예배해 드릴 텐데 연극에 빈 방이 있습니까? 연극을 보면 그 연극의 그 주인공 덕구의 고백이 있잖아요. 덕구. 그 덕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게 하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 내어드릴 겁니다. 내 방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사람들은 못 인정했습니다. 그 만삭된 여인을 받아들일 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짐승이 태어나는 구유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긍휼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머지않아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이라. 마치 엄청난 심판과 같은 그 명령 앞에 각 가정마다 그 어린 아기를 죽여야 하는 통곡 소리로 가득하고 그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못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에 머무는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집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뒤쫓아갈까요? 하나님은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뒤따라가는 마음가짐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지금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있을지, 살아는 있을지 죽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뒤따라가는데 병든 사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자식 다 빼앗겼는데, 지금 내 아내, 내 자식 다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병들어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자기 가족을 사로잡아 갔던 아말렉 군사들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제가 당신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제가 당신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아말렉 군사들을 뒤쫓아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가 다윗의 군대를 인도해서 아말렉을 잡고 빼앗긴 가족과 자녀, 재물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 어린 나이에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 살 때는 사람들이 비웃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 당했습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릴 때는 언제 얼굴을 가리냐면 나병 환자들을 대할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너희에게 존중 여김을 받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된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도 주님이 찾는 사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그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런 이들과 그런 교회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나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예배를 쉽게 빠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나도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평생 모은 결혼 지참금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립니다. 당시 어른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거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1년 연봉인 거예요. 1년 연봉. 그런데 그 당시 유대 풍습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 온 집에 향유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손님을 향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 전부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의 헬라어 뜻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온 힘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기 존재 전체를 드리면서 그녀는 주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대우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는지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해라. 주님이 너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존귀히 여겨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함부로, 주님을 가볍게, 주님을 내 마음대로 여긴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복중에서 그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엄청난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사랑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라헬에게, 그리고 재산을 늘리는데, 그리고 양떼를 얻는데 온 마음이 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너무 섭섭하셨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내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특별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베델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채우실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어려서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소모 비라를 간통합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일찍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완전 집안이 풍지박산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 자기 인생도 험악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제물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자식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의 문제예요. 그것은 부모의 문제예요. 그것은 엘리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 엘리의 가정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꾸중도 안 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직 내 자식 귀하다. 오직 내 아들 귀하다. 오직 내 아들 귀하다. 그것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들마다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들 귀하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 자식 교육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일, 이겁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자식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만남의 복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들을 자식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야.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예배가 첫 번째야. 우리 부모님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자녀도 그렇게 본받아서 살 때 그 자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사업이 잘 되는 비결,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목회한 평범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당시 영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교회를 안 나오지? 왜 예배를 안 나오지? 성도들을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지금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죠. 그러니 일하러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그 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회가 힘들지요. 목사님도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설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더 해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는 보통 사람도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고아까지 데려다 키우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절대 부탁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고아원에 고아들이 수천 명이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와 일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본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가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능력이란요. 저에게는 저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항상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였고 그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이 저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인 것은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사람들의 그 어떤 말도, 칭찬도 책망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존중의 여김을 받으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존중의 여김을 받으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난 너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최고로,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오해를 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진다면,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드리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